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각 향품에 유향을 넣으라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밝히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나감향과 풍제향과 소엽향풍에 이 유향이 들어가야 비로소 내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기도로 완성된다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세 가지 향품에 반드시 유향을 반반의 중수로 섞어 기도하라 명령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기독교의 근본 원리와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요,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나감향으로 풍장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한다는 영적 목욕을 하게 되고 영적 발을 매일 씻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에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갈라지고 촛대교회와 바벨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 붙잡고 자기의 죄성을 풍자향으로 씻어내고 나감향으로 상함을 치유받아야 죄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그 다음 신부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향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며 유향은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유향은 유향나무의 껍질을 칼로 벗긴 다음 날카로운 칼집을 내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채집하여 건조시켜 만든 향입니다. 유향이 제조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첫째, 처음 유향나무 몸통의 껍질을 벗겨 날카로운 칼집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호박빛을 띤 진액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호박빛을 나타내는 진액이 서서히 흰색으로 변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때 더불어 아주 좋은 향내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유향을 만드는 이 세 과정을 상상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 칼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몸통에 날카로운 칼집을 내는 것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 칼집을 내야 그 몸통 나무에서 유향나무에서 더 많은 진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말씀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면을 해치고 내면 상태에 대해 내리신 진단은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지 않은 데가 없이 다 상한 것 투성이구나. 여러분, 이 진단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최고 명의이신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토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상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고자 수술 도구인 칼을 손에 드셔야 하셨습니다. 이 죄성과 상함을 도려내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향나무의 껍질을 칼로 벗긴 다음 날카로운 칼집을 내시어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향을 형상화시키셔서 마치 칼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몸통에 날카로운 칼집을 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과 상함의 독성을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한검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의사로 나서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칼집을 내실 때 먼저 나온 것이 호박빛의 진액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상함을 상징한 원죄를 토해내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상한 이 죄성을 나무에서 빼낼 수 있도록 사용된 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외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과 상함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상에서 이미 자기가 살아온 것만큼 많은 흙탕물을 먹고 상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상한 것을 다 토하여 내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동물과 상한 쓴물을 다 토해내어라 이었고, 이런 취지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말씀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의 이양감을 받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한 마음을 마치 유향나무 벗기고 나무 몸통에 칼집을 내어 진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하셨습니다. 제가 40대 중년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 올해로 만 20년이 됩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까지 우리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더러운 악과 죄를 토설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의 상함을 토설하여 치유함을 받는 이 영적 실제를 행해야 했는데, 정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세 가지 향품이 있어 그 향품과 유향을 반반씩 섞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모르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 중요한 영적 작업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정작 상한 것, 죄진 것을 토해내고 씻어내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히 했고 너무나 점잔을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독성에 감염된 사람이 제일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입니다.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교육도 먹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가장 급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독성된 감염된 사람이 해독할 생각은 안 하고 밭으로 나가고 장사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먼저 자기 안에 들은 것, 죄성을 토설하는 것으로 시작, 토설하러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하사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이자 그분의 뜻과 의지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양검으로 우리 안에 들은 오래 찌드는 죄성과 상함을 자꾸 토해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면 처음에는 호박빛이었던 진액이 흰색으로 변하듯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호박빛의 진액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매일매일 칼집으로 쪼아서 진액을 빼내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흰색의 진액에서 나는 향기로운 향내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직 무교병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요. 부디 하나님을 아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르는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보배함을 열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유향은 예수님의 말씀, 신성을 상징하였지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말씀이요. 우리의 상함을 치유받는 근거도 말씀임을 유향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에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으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상함을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은 유향이 있는데 그곳에는 의사가 있는데 어찌 내 앞에 나와 치료받지 않느냐? 어서 치유받아 상급의 자리까지 도달해야 하지 않느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몰약과 유향으로 단장한 술람미 여인이 지극히 아름답고 향내내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단장해서 아름다운 향내를 품고 신랑 되신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비유하여 주신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면 이렇게 향내가 나고 말씀에 설 수 있어 왕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시온산 촛대교회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향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어느 자리까지 이르려야 할 것인가? 그것의 청사진을 말씀과 기도로 제시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토해낼 것이 너무 많은 나무다. 이제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상한 마음과 그 심각한 죄성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봐 다 토설해내거라. 그리고 정로를 이탈하여 잘못 간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잊고 이제 나와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시침받은 새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 새 언약 백성과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향품의 유향을 동일한 중수로 섞으라는 명령의 의미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오로지 말씀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이요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땅 차원인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적 차원인 생수의 말씀 앞에서 죄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상할 대로 상해진 우리를 살릴 방법은 우리에게 하수구를 설치해서 이 말씀의 생명수에 우리의 죄성과 상함을 씻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릴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나가면 자기 이성의 선에서 자기 생각만으로 무엇을 깨닫겠느냐, 무엇을 씻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리에 비추어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것을 느껴야 말씀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만약 말씀이란 기준이 없으면 자기의 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토설내고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가지만 사실 하나도 사함받은 것 없고 하나도 치유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근간은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기 위해 기도 또한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거룩되게 되는 비결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제시하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각 향품의 유향을 반반의 중수로 섞으라 하신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이 향품을 유향의 반반의 중수로 섞으라 하신 이유를 깨달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